사랑하는 여러분께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숨결이 되는 양식 오늘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이 분주해서 오늘 말씀으로 뵙는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시간이 허락될 때 깊이 파고든 묵상을 올려드리는 작업들이 그날그날에 또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초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독립적으로 깊은 묵상을 담은 하나의 특강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날그날의 의미 있는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처럼 마음속에 새겨지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더불어 가져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기며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기를 바라시는지를 일깨워주시는 한 주간의 말씀 속에 또 잠겨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또 당신께서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셨는가가 한 주간의 주제였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새기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주간 묵상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말들을 하나의 두 가지 영상처럼 새겨보았습니다. 두 가지 말이 있겠구나. 첫 번째는 분수와 같은 말입니다. 분수는 화려한 물줄기를 뿜어내면서 다양한 빛깔도 만들어내고 그 형상으로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인공적인 하나의 작업물이지요. 이 분수처럼 화려한 모습을 뽐내지만 그 분수의 물은 그 자리에 다시 떨어져서 퍼 올리면서 사람의 시선을 주목할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분수와 같은 말은 보이기 위한 말, 화려한 모습을 뽐내는 것으로 그치는 말이라 한다면 저는 두 번째 말은 빗줄기와 같은 말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누구도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 하나하나에 주목할 수가 없지요. 이내 시야에서 사라지며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말없이 내리는 빗줄기는 고요히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메마름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겨웠던 상처의 갈라진 부분을 치유하고 또 아래로 흐르고 흘러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 빗줄기와 같은 말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매체들, 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서 지구상의 거리가 무색할 만큼 우리는 실시간 속에 정보도 공유하고 안부도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만큼 분주하고도 복잡 다단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쏟아지는 말들이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 말들로 채워져 있을까? 저는 때로 그런 고민과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말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속에 짙어지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참 적지 않습니다. 곧 무의미한 말들 사이로 여운을 들이우고 살아있게끔 하는 말이 그립구나. 숱한 소음들 사이로 잔잔한 메아리로 가슴에 울려 퍼지는 말이 듣고 싶구나 하는 감정이지요. 그저 흩어지는 조각처럼 지우는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그 말 속에 그려지고 그를 말을 전하는
사람의 걸어온 생애가 비추이고 그 삶이 나에게로 옮겨와서 가슴에 새기고픈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닮아가는 거울로 돌아보게 하는 영향력 있는 말들이 참으로 그리웁고 또 기대가 되고 기다리게 되는 세상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슴에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생애가 비추이고 기록으로 남겨지고 닮아가는 거울이 되게 하는 말은 그냥 공허한 말마디와 단어의 겉보기에 좋은 조합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했었지요. 그 말이 그만큼의 힘이 있는 것은 그의 삶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말이 공허한 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다. 말씀 언자와 이루어질 성자를 합하니까 말씀 언변에 정성성자가 결합된 글자, 곧 정성성자가 되더라고요. 말이 이루어지는 곳은 곧 정성됨을 다할 때 맺어지는 삶의 결과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하고 살아있는 말씀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저 비와 눈처럼 그저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게 하고 씨앗을 주고 양식을 주는 그렇게 땅 속에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그 물줄기를 우리 영혼의 샘을 적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참 어려울 때가 있구나. 저는 자주 이렇게 고뇌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어려운가 하면 무게가 있는 말, 그 무게만큼이나 길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말, 또 올곧은 길을 알려주되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 용기를 필요로 하는 말, 또 시련 속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하는 말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처럼 용기 있게 선포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겪어내는 현상들이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감당해내야 되는 그 삶의 무게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지요.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각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질병, 그리고 나에게도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죽음 자체보다 그 가운데 찾아드는 준비되지 못한 이별이나 상실에 대한 서름과 아픔들, 서로의 거리를 두면서 이전처럼 기꺼이 다가서기가 참으로 망설여지는 고독과 그에 따른 불루, 곧 우울함들, 가슴을 파고드는 고립감과 상처들, 그 가운데서 고독과 번민을 껴안을 때면 오늘 로마서 8장 20절처럼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말이 아닌가 해서 그러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끌어내는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샘과 같은 치유와 희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전해야 할 주님의 소명이라는 것도 동시에 이 심장 속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신자의 몫이고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때로는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두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희망,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좋은 몫이 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그런 뿌리 깊은 신뢰, 그것을 우리가 더욱 지녔으면 하는 마음을 간곡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로마서 8장 20절 말씀처럼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를 잘 받아들여야겠다 하는 염려와 함께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까를로 까레또 현대 영상가라 불리는 수도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질문들을 주여 왜라는 책 제목에 담아내었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통해서 전해드린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여 보면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건강하고 회복해야 할 길을 일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부단하게 세상의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여 그 말씀이 담긴 예언자의 목소리도 존중과 겸손으로 경청하고 삶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수없는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삶의 올곧은 기준을 세우도록 당부하신 사랑 어린 충고들,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의 수많은 어둠들이 죽음의 문화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지켜내도록 새겨주신 권고들, 환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고와 소중한 생태계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수많은 과학자들과 생태학자, 신학자들 또 교회 안에서의 우려를 담은 기도와 수 없는 이 세상의 깨우침들, 그리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를 새롭게 하고 하느님 뜻에 맞닿는 삶으로 옮겨도록 쇄신에 대한 부르짖음들, 소외와 고통으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그들의 가난과 슬픔에 대하여 다가서야 할 우선적인 선택과 차별이 아닌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던 하느님 안에서의 그 깊은 울림 있는 신앙의 고백들. 그러나 이 소중한 주님의 가르침을 때로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상대주의,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면서 잊어버려왔던 인류의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연대적인 책임을 서로의 어깨에 지우면서 지금의 고통을
이토록 감내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참으로 아프게 와 닿지요. 얼마 전 어느 뉴스에서도 코로나를 비롯한 숱한 질병들, 에이즈,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등 수많은 질병들의 매개체가 65% 이상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처럼 변형된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과 수많은 생태적인 파괴와 환경의 폐해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또 다른 생명체의 저항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들릴 때마다 참으로 아프고 시린 것이지만 우리가 한 발 더, 조금 더 각자의 삶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사랑을 품어내고 이 땅에 주님의 말씀에 막가진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금 바로잡아야 할 때를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젖게 되죠. 결국 이 세상에서 빚어지는 결과를 우리 하느님께 돌릴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되돌아보면서 그토록 아름다운 말씀을 좋은 땅에 맺지 못한 나약함과 교만의 결과를 겸허히 반성하면서 말쓰금 다스금 가슴에 새기는 겸손과 내가 권력과 또 세상에 수없는 무너진 질서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참다운 사랑의 회개와 쇄신을 이루도록 전환을 이루도록 다시금 마음을 붙잡을 그런 새로운 다짐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하셨지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저 거대한 세상을 바꿀 어떤 그런 몫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이 그 소중한 말씀을 내 영혼의 텃밭에 내리는 빗줄기처럼 아름답게 간직하여 생명을 북돋우고 열매를 맺을 빗줄기처럼 흘러내리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희망은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는 기도를 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오늘은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분주함들 가운데 하루에 20분 가까운 시간을 내 영혼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 숨결이 되는 양식을 띄워드립니다. 언제든 들으셔도 좋고요. 지나간 말씀들 또 유튜브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셔도 잔잔한 시처럼 그리고 때로는 가슴에 주님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사랑의 초대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담아 여러분들 가슴에 기쁨으로 기도와 함께 엮어 전해드립니다.